그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넘어가셔서 성경관과 신학 사상의 관계를 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신정통주의의 그 계시 이해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 사건만을 계시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건만을 인정한다는 그 말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이제 사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서 민중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그들의 고통을 당신이 또 같이 함께 해서 이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빛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학적인 용어를 대할 때 이런 그 신학 책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어려워요. 각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신학 사상을 알고 읽으면은 쉬운데, 그걸 모르면은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고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강의해 나가면서 부분 언급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공부한 대로 성경도라고 했을 때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가 교훈서로 또는 어떤 계율서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모든 걸 망라해서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증거, 증명, 이걸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아픔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성경관은 그 앞에 3번에서 공부했을 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그 성경관이 어떤 신학 사상으로 표출되는지를 이제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 지금 성전이라고 해놨죠. 성전.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말씀들,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들이 또는 그 사도가 또 지명해준 또 다른 후계자들이 했던 그 말씀도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해서 그 성전을 모아놓은 또 다른 성경과 같은 또 다른 책이 또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그걸 또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던 총회 회의의 회의록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입니다. 이것이 1969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번 그 내용 전체 읽어보는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거기 있는 본문에서 몇 가지 요약을 하면은, 첫째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경 전설을 식별하며 성경 자체가 성전 안에서 한층 더 깊이 인식되고 끊임없이 생활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전이 전승되어 내려오는 사도들 이후로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교황을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판별한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그 잣대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왔던 그 말씀, 여기에는 이제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도 있고 교황이 설포한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의 진위를 판단한 거죠. 제가 이런 근거 없이 말하면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밑에다 각주 달아놨잖아요. 이 책이,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친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구성이에요. 이 성경은 성신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고, 이 성경은,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고, 성전은 주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요거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요거는 성령의 감동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열쇠 줬잖아요. 거기에는 해석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받았던 그 열쇠, 그것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베드로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 이외의 얘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외경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늘 그림을 그립니다만 이분이 사도, 그것도 수석 사도인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 다음에 이제 교황 시대가 4세기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교황은 황제 황자입니다. 교회의 황제를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이유도 지금 여기 나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지금 성경과 성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경만으로서는 교회가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계시의 확실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만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맨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는 이것이 보충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보충되어야만이 계시의 확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성전으로 우리는 성서에 기록되지 못한 진리를 전해받으며 성서에 희미하게 기록된 사실들을 해석하며 성서에 산재한 모호한 문구의 참뜻을 알아낸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진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66권 이외에도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서도 이번에 김영옥 교수도 뭐 도마 복음서 하나 가지고 지금 막 천지 개벽한다 그러더라고. 한번 사서 좀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도마 복음서. 그것도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열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거 한 권 자기만 한 거 갖고는 모른다.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성전을 가지고 성경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는 난해한 부분, 해석상 난해한 부분들을 이제 성전에 의해서 해석을 해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성서를 식별해낸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해야 된다. 신약 성경 27권이 397년입니까?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 공의회에서 거기에는 어거스틴이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신부들, 교황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누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총회가, 우리 이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지금 나오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카톨릭 성도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욱 하고 이게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아닌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석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뭘 제시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모셨던 어느 그 설교 비평하신 목사님, 뭔 잘하셨어요? 분석과 비평은 잘하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한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정말 멋있게 다 비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물었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대안이 뭡니까? 그 말이지. 나는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대안 없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안, 왜 카톨릭주의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과 성전을 구전으로 전승되려 내려왔던 그런 내용들을, 말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뭐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교황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쫙 이게 해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은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성경만으로는 하나님 알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의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오죠. 수익권, 교황의 수익권. 거기 짧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황의 수익권. 로마 교황은 3페이지.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정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무류, 오류가 없습니다. 무엇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있어서 중풍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지만 그의 뭐에? 직책,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어서는 어떤 오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판단은 뭐예요? 절대적이다. 어느 누구도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판단은 바로 절대적이며 법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중세시대 때 교황이 이 사람은 악마다 그러면 뭐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당신이 해석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교황의 직책이 무오하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 교황의 직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황금 열쇠. 베드로가 누구에게? 교부에게. 교부가 누구에게? 교황에게. 그래서 후계자를 뽑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계속해서 몇 대까지 와서 지금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또 됐잖아요, 교황이. 그 후계자예요, 후계. 앞선 교황의 후계자입니다. 모든 정권을 다 위임받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목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성경은 직책의 권위가 아니고 무슨 권위라 그래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회에서 이런 걸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완전히 권세를 이양받은 대리자다. 전 교회의 목자다.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 교회의 목자고 직책상으로 완전하고 최상이다. 그리고 교황의 수익권, 이 수익권, 무류성,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가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될 수 없다. 교회가, 총회가 동의하고 안 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황의 결정은 그게 바로 법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카톨릭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고 해석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 방식은 은유적인 해석입니다. 은유적인 해석. 예를 들어서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생각나는 김에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누구의 지도를 따랐습니까? 모세의 지도를 따랐다. 여러분, 모세가 전쟁터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내리니까 전쟁이 지잖아요. 옆에서 누가 붙이게 해주지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구에게 협력해야 돼요? 지도자의 왼팔, 오른팔이 되는 사람들. 중요한 거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은유적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모세한테 달린 겁니다. 이 세계의 흥망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와 협력한다는 것은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노멘. 똑같은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런 설교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 왔으니까 그렇게 할까 그러지만 방송 틀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로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심,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겁니까? 전쟁이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여호와로 당신의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 모세의 사건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계시적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세에게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고집, 어리석은 주장, 어리석은 자기 능력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잘해야 되고 아니면 또 민중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대치되고 있는 이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을 겪는 민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친척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형실을 여러분 어떻게 피하렵니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고 중동에서도 지금 우리 지금 그 군사훈련 못하게 합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주여 삼창 하시면서 한번 5분 동안 하면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어지려면은, 대한민국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겁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자유주의자들의 그 성경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중세가 4세기 콘스탄틴 그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16세기 1200년이죠. 이때는 완전히 교권이죠. 교권. 교황의 교권, 그 정치 권력, 재판권, 해석권, 경제권 다 가지고, 재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출생하면 뭐예요? 세례받고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여기 우리 이방종교 공부했을 때 이방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계율이에요. 계율.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저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지키고 그 계율로부터 빗나가게 되면은 교회의 치리를 받고, 더 나쁜 사람은 교황이 직접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이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라 그러면은 는저리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장안교회 다닐 수도 있고, 새서만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다닐, 이게 아니고, 여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제도와 법률과 교권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과학적 발표도 못 하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지식 발표도 못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 네모다, 교황이 네모다 그러면 뭐예요? 네모예요. 둥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한쪽에서 뭐가 일어나요? 문예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르네상스 운동이라 그러죠. 과학자들이, 막 생물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막 들고 일어나서 인간의 이성으로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전부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 놓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막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는 또 일부 그 종교 세력들에게는 칼빈이 또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가 하면은 똑같은 계율이에요. 여기는 교권, 교황의 권세로 묶었지만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또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번에 제네바 가서 보니까 제네바 그 조그만 시인데 그 시를 그냥 율법을 가지고 전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도화시키고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는 율법이 그 제네바 시의 사회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 어기거나 칼빈의 교리에 반대하거나 그러면 제네바시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주 극심한 반대 이단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억압된 상황 속에서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교권과 율법적인 교리를 갖고 우리를 얽매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들이 저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져서 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기준이고 합리적 기준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믿으려 하지. 그런 말 가지고 뭐 사실 여부 얘기하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아예 그냥 판단해버리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입증을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과학으로 접근하고 보수주의자들도 과학으로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성경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 이것이 이제 성경관에 대한 관건이 되어서 이미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 뭐 저희 독일이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교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입니다. 최첨단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 교수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현대의 우리 그 젊은 신학도들에게 그런 말이 먹히지도 않고요. 지금 이 시대에 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오병이어도 그거예요. 밥때가 됐는데 어른들이 도시락을 쌓아가지고는 옆에 도시락 안 싸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시락 잘못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애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락을 먼저 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너도 나도 꺼내가지고 나누어 먹고 좀 남은 거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석입니다. 여러분, 무슨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뻥튀기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믿을랍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이 머리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건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이런 강의 한 10분만 하면은요, 학생들 전부 다 진 다 빠져버려요. 야, 그럼 뭐 성경이 성경이 이상하면은 제일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가 돼요? 무신론자가 되는 게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멍청한 친구들이나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저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 저는 그때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 신학교 나와서는 목사 안 했어요. 어떻게 신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은 신 존재에 대해서 확정을 갖는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행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성경신학연구소. 예? 여기 지금 우리 중국에서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한 열흘 정도 강의를 했는데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신존재죠. 신존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배웠고 또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계승해야 되고 성경신학연구소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의 신학연구소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성경,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들의 집합체, 성경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문서들의, 조각 문서들의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뒤에 따로 빼놨습니다만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다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죠? 근데 참 재밌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뭐 했습니까? 해방시켰죠.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레위기서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해요? 인도했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호렙산 언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 모세의 업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창세기는 모세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도 이거 이상하다. 아까 우리 권사님 성경이 예언으로 되었고 성취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모세는 1500년대 살아 BC 1500년이니까 BC 1500년대 모세가 신명기의 예언이 7, 800년 후에 남북의 분열 때 이루어졌다고 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때 5세기에 이 이루어진 역사를 이때 뭐 했다?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맞잖아요. 이때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조선왕조 500년을 조선왕조가 끝나고 난 뒤 한 200년 뒤에 기록했으면 그 왕조 그대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언했으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 예언했으니까 이루어졌다니까. 이사야가 이때 예언한 거 이때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을 직접 받아서 그 당시에 그걸 썼는데 그 예언이 몇백 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한 예언 성취 다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조작한 것이다. 한 사람이 글을 쓴 것, 문서로 글을 쓴 것이지 어떻게 그 내용 보니까 무슨 막 모세가 막 하니까 바위가 깨져가지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바위에서 올라오는 맥반석 지하수예요. 막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먹고 막 메추라기가 막 쌓일 정도로 떨어져갖고 막 고기, 생고기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 다 이 작가가 한 거예요. 재밌게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다. 모세가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 창세기는 더더군다나 모세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들이다. 그 창세기 내용은 무슨 얘기다? 인류의 역사다. 그 창세기도 1장에서 11장까지 구분을 합니다. 요걸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역사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원역사. 인류의 역사, 여러분 이런 용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알고 써야 돼요. 하도 언약 성취만 얘기하니까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 요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인류의 역사가 맞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조지요.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때 인류가 어떻게 돼요? 함과 셈과 야벳에 의해서 노아 때 인류가 저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무슨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후로부터 12장부터는 무슨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제가 그거 뒤에다 해놨나? 일로 바로 넘어갑시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계속 읽어봐야 그 소리고. 모세오경을 한번 이거 분석을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만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자들이 구분하는 기본적인 모세오경에 대한 구분법들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숙제를 좀 내드려서 이게 어떻게 물론 오른쪽 왼쪽 구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다른지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오른쪽 거 덮어버리고 1장에서 11장이 세계 창조의 역사면서 인류의 역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라고 이 성자는 이 성자예요. 시족들. 시족 사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민족의 조상들에 관한 역사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의 탈출기를 2로 나눕니다. 1 탈출기는 애굽에서 탈출. 그 다음에 2 탈출기는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출신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후반부터 나오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랑기라 그래가지고 민수기서, 시나이 반도, 가데스, 모압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바로 방랑기라고 그래갖고 민수기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의 내용은 모세의 연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오경 분석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했잖아요. 네. 어떤 관점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했죠. 성경은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문법적 해석을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정확히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에서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종교의 형성의 과정과 배경과 발전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유대인들의 문화 인류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지금 시족이 번성해서 전개되고 있는가? 이렇게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사를 연구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있었죠. 그걸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의 생활 방식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오경을 가지고도 전부 나타난 현상과 역사 중심으로 딱딱 정확하게 1차적인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 놓고 나서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전부 어디로 내려오는가? 전부 인간 본위로 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사건을 놓고서도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로만 카톨릭주의자가 있으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민중 중심입니다. 민중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전쟁의 폐허가 된 인간, 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상황과 처해진 여건과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을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출애굽의 사건을 놓고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그냥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민중 중심의 역사선상에서 전부 해석을 시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역사가 나오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930년도에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누구에게 점수를 주겠어요? 왜요? 르호보암이 악정을 했기 때문에. 민중들을 괴롭힌 거예요. 세금을 부과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압박을 주어서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성경신학은 뭐예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해석 내용들이 전부 그런 구도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똑같은 역사 섭리를 두고도 언약 성취사에서는 1장에서 11장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인류의 시존대, 그 핵심 신학적 의미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신학자인데 똑똑해요. 모세요 사경과 창세기는 모세의 업적에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없지만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고,
셋으로 계보가 또,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고 그 계보가 쭉 연결되면서 노아 때까지 오지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한번 하나님이 또 쫙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야벳, 셈, 함이 나오지요. 그 셈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나와요? 11장 끝까지 나오죠. 그러면 12장부터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연결을 시키려면은 모세의 업적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해당되는 원역사를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는 이 족보가 연결이 되는구나. 셈족에서 누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을 통해서 번성된 다음에 이제 모세의 업적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애굽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계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계보의 의미를 어디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언약? 생육하고 그게 씨예요, 씨. 생육 번성에 대한 계보를 지금 쫙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인데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모형적으로나마 쫙 지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노아 때 또 똑같은 약속을 해주면서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전부 생육 번성 시키잖아요. 계속해서 땅 정복하고 생육 번성 시켜 나가잖아요. 그 씨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성이 강한 동양 족속, 셈 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를 통한 신학적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부 인본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성취 어디 갔어요? 언약 성취 여기 있죠? 언약 성취 그거에 의해서라야만이 이 신학적 의미가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까? 왜 이 계보가 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왜 이 계보가 기록되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여기다가 나열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까? 전부 외자를 붙여야 정확한 의미 분석이 나오고 그 의미 분석에 대한 원리가 주어져 있어야만이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구조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은 이런 원리적 구조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만 있으면 그게 공식에 집어넣듯이 집어넣기만 하면 답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오늘 가셔서 한번 스스로 한번 자습해 보십시오. 성경 어느 부분 그냥 한번 탁 넘겨가지고 아무데나 한번 탁 넘겨서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이면 한 장을 딱 놓고 한번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목사님 강의하시던 그 신학교에 학교를 옮겼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신학교로 가서 이제 첫 수업을 몇 번 듣는데 설교학 시간이 됐어요. 근데 설교학 시간에 과제가 뭔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설교문 작성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멋지게 작성을 탁 해가지고 딱 이제 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교수님이 보자 소리도 안 하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다. 왜 그랬는가? 구조가 없으니까. 이제 구조가 들어와 있으면은 어떤 본문을 주더라도.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치르는 목사고시는요,
성경책도 주고 성경 개론도 주고 무슨 뭐 신조학 시험을 치면은 신조학 책 다 줘요. 예. 책 볼 거 다 보고 기술하라 그럽니다. 우리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그 신조 1신조 첫 번째 신조 내용을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 없으면은 절대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예.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깔끔하게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어설프게 인용해가지고 무슨 원역사가 어떻고 무슨 뭐 인류의 역사가 어떻고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말해놓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읽으면 다 나오는 건데 뭘 그게 어려워요. 예. 그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왜 기록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서 어떤 목적으로서 왜 중요한지 이걸 가늠하고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작업이지. 한번 이 부분은 오경에 대한 구조 분석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집에 가서 더 연구도 해보시고 실습도 해보시고 해서 혹시 몰라요. 또 마지막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하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좀 한 번씩들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계시에 대한 개념 이해도라 그래가지고 뭐 그 시대별로 쭉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우리 그 교재를 지금 요약을 해서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리된 부분과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들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쭉 다 설명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 여름 사경회 때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메일로 질문을 해도 좋고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또 어떤 TM을 구성해서 질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해도 말씀을 드렸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게 좀 연구를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40분에 맞춰야 되죠? 네. 진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했던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대한 우월성과 그 체계를 시간마다 확인해 봅니다. 이런 목적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밝히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정체성도 확립시켜주고 우리 삶의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교의 신학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잘된 것과 잘못된 것, 비진리와 진리를 서로 판단하고 분석해 보면서 재확립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